어떤 내용을 다룰지 대강 짐작을 하실 텐데 뉴스와 또 기사들을 보신 분들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약 한 달 전에 일본 정부는 갑자기 우리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부품 세 가지를요,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물품 모두가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물건이에요. 따라서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제 보복 조치가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요, 한국이 자신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라고 표면적 이유를 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짜 이유는요, 외교적이고 정치적 이유 때문이죠. 작년 10월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일제 시절에 일본 제철 기업에서 강제징용으로 고생하셨던 이춘식 할아버지를 포함해 네 분이 그 일본 기업을 향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할아버지의 소송을 기각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어서요, 각 1억 원씩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일본은 즉각 반발을 했지요. 이미 일제 시절에 있었던 배상 문제는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서 다 끝나지 않았냐, 이제 와서 새롭게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965년 박정희 정부 시절에 한국과 일본은 수교를 하면서요,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배상 문제를요, 한국과 일본을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합의를 근거로 일본은 왜 또 배상하라고 하라고 하느냐라고 항의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요, 여러 가지 국제적 판례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 간 배상은 합의했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합의했을지 모르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 따라서 개인이 청구한 이것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국가적으로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되었고요. 약 한 달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계획한 이번 주에 공교롭게 8월 2일에 일본은 또 다른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게 되었죠. 한국을 수출에 있어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백색 리스트에 있게 되면 수출입할 때 통관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다고 합니다. 반면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면은 수출할 때 절차가 복잡해서요, 수출의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즉 2차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연일 신문에서는요, 이에 대해서 기사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아마 이 가운데는 이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관심 없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반대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청년들을 지도하는 또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지금 이 상황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신앙인으로 민족 간 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하는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고민하고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한참 그 미투 운동이 일어날 때 그 미투 운동에 대해서 다루었었고, 또 촛불 집회가 일어났을 때 또 그 문제를 다루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신앙의 인으로서 이 국가 간의 분쟁 문제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지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타이밍으로는요,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뜨거운 지금 순간에 이 일을 다루게 되면 자칫 본질을 왜곡하거나 또 선동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좀 들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정답을 나누려는 그런 목적보다는요, 청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고민하도록, 생각하도록, 또
또 기도하고 참여하는 계기를 주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좀 이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에게 불매운동에 동참해야 됩니까? 예. 표정이 애매모호한데 여러분, 동참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실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참한다면 그 동참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정당한 이유가 성경적, 신학적, 또 역사적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겠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짧은 30-40분의 시간에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조금 쉬운 문제부터 그리고 기초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쉬운 질문부터 한번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바꿔서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혹은 자신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어렵지 않게 대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일단 성경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이웃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민족을 사랑해야 함은요, 마땅하고 당연한 귀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민족을 타 민족보다, 자신의 나라를 타 나라보다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우선적이라는 말이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요, 이것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신의 가족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 명제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가족을 무시하거나 배태하라는 말이 아니라 책임의 차원에서 자신의 가족을 먼저 책임져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더욱이 신자는요, 가족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우리에게 모두가 다 주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가족을 우선적으로 책임지며 사랑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태어나서 살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민족과 이 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가족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라를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책임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사람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베네딕트 앤더슨이라는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베네딕트 앤더슨이 쓴 상상의 공동체라는 책을 근거로 자신의 나름의 민족관에 대해서 그 칼럼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베네딕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요, 상상의 공동체라는 책에서요, 이런 주장을 해요. 민족은 중세 이후 중앙 집권 혹은 공동체적 결속력이 약해진 때에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 결속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상상의 산물이 바로 민족이다라는 주장을 그 베네딕트 앤더슨이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럼을 쓴 사람은요, 그 이론, 그 주장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상의 공동체인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실체 없는 것을 위해 일하는 헛된 일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민족이 상상의 공동체라면 실체가 없는 것인데, 민족을 위해서 불매운동을 하거나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는 일,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 일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실체 없는 헛된 일이라는 것이 그 칼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도 이제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이분을 접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 책을 잘 읽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베네딕트 앤더슨의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민족주의에 있어서 그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한 번쯤 다 읽어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책을 잘못 읽은 것 같아요. 그가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민족 개념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이유는요, 그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영되는 수많은 제노사이드, 즉 학살, 이 학살에 대한 반성을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자민족 중심주의 해갖고 수많은 민족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베네딕트 앤더슨은요, 그 동남아시아에서, 특별히 인도에서 이렇게 그 사역을 하면서요, 이런 것들을 많이 목격한 거예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요,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학살하는 일들. 이거에 대한 반성으로 지금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맥이 잘 안 맞는 거죠. 더 나아가서 100번 양보해서 앤더슨의 주장을 받아서 민족이 상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체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민족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민족 공동체를 이루며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함께 모여서 법과 문화를 만들고 또 함께 정서를 만들고 많은 것을 지금 실체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허상일 수 있으나 분명히 실체하는 것이 민족이죠. 따라서 민족 사랑이라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고 실체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3절을 읽어볼 텐데 같이 한번 다시금 읽어볼게요. 민족 사랑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심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말이 약간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극심한 근심과 고통이 있대요. 그 극심한 근심과 고통의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혈육, 자기의 형제, 자기 민족 때문이래요. 유대 민족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 상황은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지금 초대교회 시절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었는데 지금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구원에 멀어진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극심하고 고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민족이, 유대 민족이 만약에 구원받는다면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심지어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괜찮다 라고 할 만큼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 사랑을 지금 이 세 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의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그 가르침을 자신의 민족에게 확장하는 고백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네 이웃을, 네 친구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그 이웃, 그 친구를요, 민족에게 확장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분명히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내 민족을 다른 민족보다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으며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민족주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여러 차례 어떤 이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개인에다가 주의를 붙이면 개인주의가 되고요. 공동생산, 공산에다가 주의를 붙이면 공산주의가 되죠.
민족에다가 주의를 비치면 민족주의가 되는데, 사실 민족, 개인, 공동 생산 이런 말은요 그 자체로 괜찮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주의를 붙이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죠? 어떤 그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되면 어떤 의미를 됩니까? 주의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다른 것보다 바로 그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다른 민족보다 내 민족을 더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개인보다 민족을 더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민족주의자라면요,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여기 한국 사람과 일반 사람이 지금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잘못은 한국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싸우는데 잘못은 한국 사람이 했어요. 이럴 때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사람 편을 드는 게 바로 이것이 민족주의죠. 이것은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백인 우월주의나 남성 우월주의나 그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잘하고 잘못하고와 상관이 없이 그가 백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최고의 가치를,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가 남자이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없이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백인 우월주의, 남성 우월주의입니다. 이런 민족주의로 인해서 민족 말살 정책 같은 것들이 말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민족주의의 선봉에 섰던 일들이 간혹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에 교회가 동참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때 나치 독일은요 게르만 민족주의, 범게르만 민족주의를 주장했죠. 그래서 게르만 민족을 포함해서 아리아 민족이 우월한 민족이고, 아리아 민족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와 같은 민족주의를 내세웠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열등한 민족이라고 여겼어요. 왜 유대인들을 열등한 민족이라고 여겼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에요. 독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마틴 루터의 도시 아니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개신교가 국가 종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민족이고, 또 유대인들은 유럽 사회에서 고리대금업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움을 받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유럽 역사를 살펴보면요, 크고 작은 전쟁이라든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음모론 같은 게 돌았어요.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지금 질병을 일으켰다,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나쁜 짓을 저질렀다. 여러분 프리메이슨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이런 음모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기초해서 유대인들을 열등한 민족이라고 여기고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가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또 게르만 민족주의에 신학적 바탕을 제공했어요. 또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교회가 일조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와 같은 민족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잘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도, 역적이 되어도 그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사회자, 약자들을 학살하며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에게 과감 없이 그렇게 그 죄를 비판하고요 했던 일들을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 잘못된 전쟁을 일으킨다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베트남 전쟁에서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학대하고 강탈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향해 혐의를 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하지만 성경의 정의와 공의에 합당하게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문제로 우리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일 사이에 가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일본은요, 일본의 행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에 합당한지, 한국의 반응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에 합당한지 우리는 가치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정의와 공의, 혹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우리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한번 가치 판단을 해볼게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그 말씀 수련회 때 아모스서를 주의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는데요. 다시 복습해서 쉽게 얘기하면 공의라는 것은요, 공감하는 일이에요. 사회적 약자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같이 함께 공감하고 같이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입니다. 반면에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justice는요, 존재에 합당하게, 행위에 합당하게 대하는 것이 justice, 성경이 말하는 정의라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에 합당하게 그를 대하는 것이고, 또 그 행위에 합당하게 열심히 일했으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그가 잘못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고, 잘했으면요 그에 합당한 칭찬을 내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라고 했습니다. 자, 공의가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정의가 뭐라고요? 존재에 합당하게, 행위에 합당하게 대하는 게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본 정부가 행하는 일, 일본 사회 전체가 아니에요. 지금 아베 일본 정권이, 아베 일본 정부가 행하는 이 일련에 벌이고 있는 일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에 합당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침략 전쟁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또 강제징용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제 시절 죽어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나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에 대해 공감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요,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만주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또 진주만 습격 당시에 그렇게 고통했던 미국인들에 대해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 아픔과 그 죽음에 대해서요 전혀 공감하고 있지가 않죠. 어쩔 때는요 그 사실 자체를, 자신들이 그렇게 만행을 저질렀다는 그 사실 자체도 부인합니다. 심지어는요 비유를 들면 때려놓고 때린 사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려놓고서요, 사실은 나는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얼굴을 여기다 갖다 댔다, 이런 식의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군, 강제, 성노예, 이것을 인정하지가 않아요. 그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런 식으로 모욕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공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가 없죠. 노동의 대가, 피해의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일을 시켰으면요, 강제징용을 했으면 그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불을 거부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피해받은 사람들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그들은 한국인들을 존재에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니라 아베 일본 정부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일제시대를 미화하며 자신들 때문에 한국이 발전했다는 논리를 피고 있죠. 한국 사람들을 잘 먹게 해줬으니까 식민지 백성으로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먹이를 주면서 이렇게 좋은 먹이를 줬으니까 저항하지 말아라,
가축 취급하는, 동물 취급하는 일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존재에 합당하게 대우하고 있지 않지요. 뿐만 아니라 아베 정권은요, 한국인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혐한을 무기로 정치하고 있습니다. 혐한, 한국인을 혐오하는 것을 무기로 정치하고 있죠. 이번에도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할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그 선거를 얼마 남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혐한을 조장하면서요, 그렇게 혐한을 무기로 지금 정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일본 역사를 살펴보면요, 혐한의 역사가 정말 뿌리 깊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1923년에 이루어졌던 관동 대지진 때 관동 대지진 학살 사건 아닙니까? 관동 대지진이 일본의 관동 지역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서요, 완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민심이 흉흉해질 수밖에 없죠. 민심이 흉흉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부 관료와 언론에서 악의적인 기사, 거짓 기사를 내보내게 돼요. 조선인들이 이런 지진을 틈타서 약탈하고 있고 방어하고 있고 그렇게 강도질을 하고 있다는 그 기사를 신문에서 냈어요. 그 기사를 보고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분노하게 됐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그런 그 흉흉한 민심이요, 완전히 그 조선인들을 향해서요, 그것이 화살이 조선인을 향해 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그때 죽음을 당했어요. 적게는 6,000명, 많게는 수만 명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게 6,000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요, 일본인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일종의 제노사이드지요. 예. 이렇게 혐한을 바탕으로 정치하거나 이 혐한이 일본 사이의 한 귀퉁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지금은요, 점점 그것이 더 전면에 부각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혐일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언론에서요, 일본을 혐오하는 그런 기사를 낸다고 하면요, 그런 기사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공식적인 기사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베 정부는요, 혐한을 무기로 정치하면서 한국인들의 존재에 합당하게 대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의 언어인 배제와 혐오, 거짓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독일은 어땠습니까? 독일이요. 아까 얘기했을 때 나치 독일은요, 유대인들을요 600만이나 학살했는데 그 이후에 독일 정부는요 어떤 식으로 반응했습니까? 독일이 정말로 모범적으로 반응했다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잖아요. 먼저는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을 했어요. 행위에 합당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했어요.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그들의 상처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배상하고 있고요. 나치 독일의 앞잡이로 활동했던 사람을요, 지금까지도 발견해서 감옥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요, 90이 넘은 사람이요, 저 사람이 나치에 합류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러나서요, 90에 넘어서 그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을요, 감옥으로 데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피해에 합당하게 보상하고 과거의 실수에 반복하지 않도록 수많은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에 합당하게, 존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역사가 분명히 교훈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은 한국의 일부 사람들이요, 일본의 주장을, 아베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식민사관이죠. 그때 당시 100년 전에 일제가 통치할 때 한국인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지 알아? 그렇게 고종 순종으로 이어지면서 나라가 그렇게 망하게 가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게으르고 열등한 사람들이었어. 근데 일본이 들어와서 이렇게 철도도 놓고 토지개혁도 하고 일본에 의해서 발전했잖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라는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일본에 여행하고 갔다 오고 일본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다 보면 일본의 장점을 아주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일본인들은요, 근면하고 남에게 잘 피해를 주지 않아요. 굉장히 깔끔하고요, 사회생활을요 굉장히 쿨하게 잘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좀 짜증나잖아요.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배려가 없고 화내기를 잘하고 굉장히 무례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렇게 일본인의 장점과 한국의 단점을 비교하면서 역시 한국 놈들은 안 돼, 일본인들은 막 이런, 바로 이와 같은 패러다임으로, 이와 같은 틀로 과거의 역사와 현재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번 양보해서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우세하다고 그렇게 100번 양보해서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도 그들의 침략과 수탈, 강간과 약탈이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철도를 깔아주고 토지개혁을 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침략과 수탈과 강간과 약탈이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논리는 역사 가운데 많이 등장했죠. 독재자들의 논리이며 힘 있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남편이 폭력을 휘두릅니다. 부인이 참고 참다가 결국 이혼 소송을 냈어요. 재판에서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벌어준 돈을 가지고 다 그렇게 생활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혼을 신청한다니 라고 말한다면 그 가장의 얘기가 합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우려되는 것은요, 아베 정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정치적 목적, 외교의 목적이요, 협력과 상생, 평화가 아닙니다. 아베는 공공연하게 자신을 군국주의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군국주의가 무슨 뜻이죠? 강한 군사력을 국가의 목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 생활의 최상의 행위를 전쟁 준비해 주는 것이 군국주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을 헌법에 개정을 해서요,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계속 개헌 발의를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군국주의가 목적이래요. 그리고 그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베의 뒤에는요, 일본 회의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 의원의 90%가 일본 회의의 멤버입니다. 시기마다 다르지만 아베 정부의 그동안의 강요를 보면요, 65%에서 80% 사람들이 일본 회의의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본 정부는 일본 회의가 사람들이 다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본 회의는 어떤 단체입니까? 일본 회의는 다니구치 마사하루라는 종교단체 교주의 사상을 이념으로 한 그런 단체입니다. 다니구치 마사히루는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 세계 인류가 행복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날 때부터 신이 지도자로 정한 일본 황실이 세계를 통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고, 일본 회의는요, 이것을 자신의 모임의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은요, 과거의 침략 전쟁을 지금도 미화하고 있고, 지금도 헌법을 개정해서 일본 제국을 황실이 다스리는 그런 제국을 건설하려고 그렇게 목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이유로 인해서 일본 아베 정권의 행위가 성경이 말하는 정의에, 공의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부당한 힘과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문맥은요, 다 읽지 않았지만요,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고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도 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문맥이냐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 보니까 다시 띄워주세요. 5장 39절 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래요, 말래요? 대적하지 말래요. 근데 문맥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악한 자를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과도하게, 그가 저지른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대응하지 말라. 쉽게 얘기하면요,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누구든지 또한 어떻게 하래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본에서 아베 정부가 우리의 오른뺨을 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왼뺨을 대응하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목사님이 이거 지금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헷갈리죠? 여러분, 혹시 옆에 사람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짝을 져서요,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지는 말고 오른뺨을 한번 딱 만져보세요. 어느 손으로 만져야 돼요? 오른뺨, 상대의 오른뺨을요. 상대의 오른쪽 뺨을 만져보세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무슨 손으로 때려야 돼요? 오른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리죠. 상대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근데 유대 문화에서는요, 사람을요, 왼손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왜요? 왼손은 부정한 손이에요. 왼손은 화장실 갈 때 쓰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왼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는 것은요, 그를 경멸한다는 뜻이에요. 그의 존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뺨을 맞은 사람은요, 어떤 거냐면 지금 그가 받을 수 있는 온갖 경멸과 모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왼뺨을 돌려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의 존엄을 인정하라고 항의하는 뜻이에요. 저항하는 뜻이죠. 이 비유뿐만 아니라 겉옷 속옷 비유, 오리 심리 비유도 같은 의미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존엄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저항할 것을요 가르치고 있지요. 이것을 무저항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 무저항주의는 저항을 하지 말라는 뜻이니까 적절한 단어가 아니에요. 비폭력 저항이 적절한 단어입니다. 성경은요, 비폭력 저항을 하라고, 부정의에 대해서 비폭력 저항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위안부 할머니 강제징용자의 존엄을 모욕하고 혐한을 조장하면서 한국인들의 존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세계를 통일하고 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베 정권을 향하여서 왼뺨을 돌려대며 존엄을 확인하고 저항 운동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비폭력 저항 운동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타당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제품을 불매운동하는 것이 비폭력 저항운동의 정당한 수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비폭력 저항운동의 정당한 수단으로 불매운동을 사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매운동이 정당한가 효과가 있는가는 우리는 100%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할 수 있는 비폭력 저항운동의 도구로 불매운동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과거 한국교회는요, 일제시절에 이미 비폭력 저항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죠. 그때 3.1운동, 3.1 만세운동, 올해 100주년이잖아요. 대표적인 비폭력 저항운동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일에 앞장을 섰어요. 3.1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요, 일본은요, 무단 통치에서, 헌병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꿨습니다. 너무 압제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3.1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치하면 안 되겠다. 문화 통치를 해야 되겠다. 일종의 한국 사람의 우민화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노름과 술을 장려합니다. 공창 제도를 주어서 공식적인 창기를 주어서요, 사람들이 사창가에서 남자들이 놀도록 그것을 장려했어요. 그러자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폭력 저항운동을 했어요. 대한기독교 여성 절제회 등 절제운동을 금연 금주운동, 그리고 공창제도 폐지운동을요,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불매운동의 일환이었던 물산 장려운동,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23년 고당 조만식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운동이죠.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쓰자. 자꾸만 일본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예속되게 되니까 그 고당 조만식 선생님께서요, 이 물산 장려운동을 일으켰어요.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즉 서북에 있던 평안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고당 조만식 선생님도 대표적인 유고학자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요, 평양 대부흥도 경험하고, 안청호 선생님,
남강 이승훈 선생님 이런 분들의 연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민족을 사랑하는 훌륭한 기독인 아니에요? 이 물산 장려운동, 지금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는 이 교회의 사회 참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앞장섰던 물산 장려운동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부끄럽게 아이고 잘못했던 거야, 그때 별로 효과도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국교회가 사회 참여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후자 아닙니까? 후자요? 후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미국 흑인 인권운동 당시에 버스 보이콧 운동이 한 예입니다. 미국 1950년대에요. 엘라바마주 몽고메리라는 도시에 이상한 법이 하나 있었어요. 버스를 탈 때 좌석이 36개인데 그 앞에 열석은 백인만 탈 수 있어요. 뒤에 열석은요 흑인이 탈 수 있고 나머지 16석은요 자유롭게 탈 수 있습니다. 근데 빈 좌석이 없을 때는요 백인이 흑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하면 양보해 줘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리고 양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양보를 해줄 때 뒤로 지나가다가 백인들을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양보한 사람은요 앞으로 내려서 뒷문으로 다시 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아주 끔찍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이런 흑백 분리 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1955년에 흑인 여성 노동자 로자 파크스가요 만석의 버스에서 백인이 자리를 양보하라고 하자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체포되게 돼요. 이 일을 계기로 버스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흑인들이 버스를 안 타겠다는 거예요. 타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스 회사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버스를 안 타게 되면 어떻게 되죠? 1950년대 자가용이 별로 없잖아요. 수마일과 수십 마일을요 버스 안 타면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서서요 카풀 운동을 했어요. 교회가 나서서 흑인들을 날라다가 직장에 데려다주고 이런 버스 보이콧 운동에 참여했고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의 촉매제가 됐던 거죠. 교회가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교회가 무슨 그렇게 정치적인 일을 참여해?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던 비폭력 저항운동의 좋은 사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불매운동은 우리가 악한 아베 정권을 향해 비폭력 저항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실효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불매운동이나 일련의 이런 분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비폭력 저항운동, 부정을 향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밌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제발 관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민족의 고통과 아픔에 제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공감하는 것이 신자가 해야 할 공의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면 이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회사의 일원이면 회사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민족의 일원으로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이 민족의 문제와 아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신자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나중에 주님께 물으실 때 몰랐는데요? 라고 한다는 것은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무관심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칼 바르트는 참된 신자라면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신자의 바른 책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미시적 삶, 나의 미래, 나의 앞가림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이 교회가, 믿는 신자가, 젊은이들이 관심 갖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이 땅에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에 매몰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